자, 오늘은 우리 디도서 공부, 우리 디도서 2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는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처럼 여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 대륙의 그 남쪽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도라고 하는 섬은 우리나라 지리로 따지면 그저 충청남도쯤 되어지는 그런 충청남도 북도 요 정도 되어지는 그런 작은 그러한 섬인데,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때 사실 그레데 섬은 목회하기가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때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여러 가르침들을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목회 지침서이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 지침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디도서 2장의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 디도서 2장 그렇게 길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많은 구절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읽어갈 텐데,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인들이 갖추어 가야 할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성도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준 이 말씀들을 또다시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바울이 디도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디도가 이 말씀을 다시금 그레데 섬에 있는 여러 신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레데 섬에서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러한 어떤 음성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 가시다가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유하게 하고.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 안에 있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 또 연세 높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 우리 젊은 여자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또 젊은 남자들,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여기 먼저 1절 말씀에서는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잘못된 교훈 말고. 교훈이라고 무조건 다 바른 교훈이 아님을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하고 모든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에 중요한 그 중심 가르침을 잊어버린 채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글자만을 바라보면서 문자적으로 지켜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없애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그 속뜻을, 다시 말하면 율법의 참된 정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겉으로만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하고서 디도에게 알려줍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가르칠 때에,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항상 합당한 것을 가르쳐라, 합당하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1절의 말씀은 목사들이 마음 깊이 들어야 할 구절입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때 합당한 것을 말하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그냥 막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라. 그래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바른 교훈이 되도록 교인들에게 말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1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은 5절 맨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자, 이 이야기는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게 뭐 신자야, 저게 뭐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다니까 하면서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비방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저래, 아이고 하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욕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 안에 서야 하고 온전하고 합당한 말로 가르쳐서 신자들로 하여금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다른 이 바울의 서신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다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보라고 이렇게 비방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2절과 3절과 4절 말씀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젊은 남자, 그러니까 늙으나 젊으나 모든 남자, 여자에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군더더기 붙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가 깊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라고 말합니다. 신중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그저 얕잡아서 그들에게 대한 온갖 못된 말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모함하지 말고 술로 그저 술의 종이 돼서 많은 술에 취하여 있지 말라고 또 말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5절에서 신중하며 또 순전하고 그리고 집안일을 하면서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하나의 단어는 2절 말씀에도 보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라는 말이 나오고 또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신중하며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젊은 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6절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러니까 젊은 남자나 또 젊은 여자나 또 늙은 남자나 그들에게 권할 때에 신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없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늙은 여자에게 모함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며 또 행실이 거룩하며 이런 것들은 다 신중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중하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꽤나 강조하듯이 이렇게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중이 뭡니까? 신중. 우리들의 몸을 무겁게 갖는 것이 신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행실을 행할 때 말에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모든 생각과 판단에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더 깊은 사려 깊은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면 저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행동을 받아들일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물론 남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대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내가 저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내 스스로 제한하겠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나는 제어하고 그 모든 자유를 내가 내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영광 가운데 있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들 같이 똑같이 태어나셔서 인생의 모든 일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누릴 모든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중하며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삼가고 절제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의 자유를 좀 제한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8절 말씀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남자들이 말할 때 바른 말을 해라,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을 해라.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그저 책 잡히지 않는 지혜, 오늘 이 8절 말씀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아무리 책 잡으려고 해도 책 잡을 것이 없다 보면 그들이 결국은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책 잡으려고 해도 책 잡을 것이 없네. 저 사람들을 악하다고 좀 말하고 싶은데 악한 구석이 하나도 없네.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악하다 할 것이 하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목적지까지 당도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러한 말씀들을 아주 100%다 실천하면서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목적지가 되고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바른 교훈을 잘 배워서 그에 합당한 것을 행할 줄 아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나 때문에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오직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없도록 언제나 온전하고 순전하여 우리의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모든 종들에 대해서, 그 종들은 상전에 대해서 자기 주인에게 있어서 범사에 주인의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주인의 말씀들에 거역하면서 말하지 말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라, 성실하게 종의 직무를 감당해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 신실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실성, 이것이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신실해야 합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직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내가 모든 것 다 맡겨도 내가 편안해 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함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눈 가리고 아웅, 윗사람이 볼 때는 그냥 자기가 모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막 꾸며대다가도 윗사람만 안 보면 그냥 엉망진창, 그리고 동료라든가 또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는 아주 함부로 대하면서 아주 거짓된 그런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오늘 이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가리고 먹칠해버리고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동네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매우 욕먹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음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만약에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종들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범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진실되게 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흡족함이 되도록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에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충성됨으로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 5절 맨 끝에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자, 그런데 다시 10절 맨 끝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 긴 이야기들의 결론은 바로 이 두 구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더니 참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인가 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저 사람들이 배워서 가지고 사는 그 교훈이 참된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문과도 같다. 창문과 같다.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깥을 내보여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밖의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혹은 반대로 창문을 통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의 나의 말과 행실은 창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 말과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바른 교훈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나의 말과 행실과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그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고 그것이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신자들의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격려를 불어넣어주는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14절과 1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이 14절 1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신자들이 더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참으로 늘 자랑스러운 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간에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비방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교훈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이유는 이 1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14절이 디도서에 나와 있는 아주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불법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구절에다가 여러분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든지 형광펜을 좀 칠해 놓으시든지 한번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하반절에 있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자, 여기서 조금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열심히 나오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 태도, 그런 마음 자세는 참 소중한데,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뭐가 돼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바른 교훈을 통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까닭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주시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러면 이것은 아주 유치원 수준입니다. 유치원 수준.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치원 단계에서 초등학교 단계,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교 단계, 그 다음에 대학의 단계처럼 이제 점점 우리의 이 배움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치원 때는 더하기 빼기도 간신히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구구단 곱셈을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웁니다. 고등학교를 가게 되게 되면 뭐 수열도 배우고 미분도 적분도 확률도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대학에 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수학들을 배우게 됩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배움의 어떤 질이 더 깊은 그러한 이 배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나 한 사람 잘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이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할 뿐이고, 그 단계가 초보적이라고 해서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초보적인 단계가 다 포함되어지는 것인데,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또 성장하고 확장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이 디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건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 이 디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디도서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디도서 2장 14절의 마지막 부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디도서 정확하게 읽어내시는 겁니다. 디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바른 교훈을 배워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정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 그렇게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교회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교회와 신자들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신자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을 위한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하면 될까? 어찌하면 좋을까?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가야겠는데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마중물같이 쓰여지는 교회가 되어져야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다시금 새기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신자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세상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며 존중히 여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4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디도서의 중심 주제인데, 이제 이어지는 3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3장을 통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여기 1절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래서 언제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바울은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에, 이 선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 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면 무엇이 선한 일인지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자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3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보았던 2절 말씀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근거도 없이 비방하는 거, 악의의 참 비방, 이거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무조건 가리지 말고 그냥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 해라, 이거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네가 그냥 모든 거 다 감수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용하며 라고 하는 것들은 비록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좀 품을 수 있으면 더 품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 없으면, 잘못되지 않았음을 가리되,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드러날 텐데,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했을 때,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참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온유함은 따뜻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면 사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다음 행동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하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하게 했으면 내가 선하게 반응할 텐데 그 사람이 선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행했으니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마음도 상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아주 저놈의 새끼 하면서 나의 반응, 리액션이라고 하죠. 나의 반응이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의 그 거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반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다음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통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악하고 아주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원칙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 방식들에 대해서 좀 더 내 반응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나의 이러한 말과 행실로 인해서 감동이 되어서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선한 행실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서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이제 4절과 5절과 6절 7절,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에다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가지고 네모 박스를 좀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참 좋아요. 빨간 펜이 있으면 더 좋고요. 빨간 펜으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테두리 라인으로 해가지고 네모 박스를 하나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어떤 점에서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해서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그 모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엑기스, 농축액, 그러한 말씀이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디도서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짧은 성경이긴 하지만 이 디도서는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마틴 루터가 디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짧은 편지지만 아주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의 정수, 핵심을 담고 있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이 개신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디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록 짧은 서신서지만 편지지만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다. 그 정수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교리의 아주 핵심이며 이 정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 아까 여러분들에게 밑줄을 치라고 했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기독교 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바울 서신의 모든 가르침들의 정수라고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람 사랑함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것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 너 참 착하게 살았다, 이런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거나 긍휼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이야기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의롭게 아무런 흠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보상을, 상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인생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 거듭나도록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중생,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중생의 씻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심령을 씻어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진다면 기독교 교리의 정수, 이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씻어내어서
세상의 근심과 번민과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씻어내버리고 내 마음이 거듭나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중생의 씻음, 나를 씻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정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의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대하여 집착하거나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너무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주어진 삶 감사하면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인생의 삶에 대한 것들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나가되 언제나 내 삶에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본향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내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이제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8절 9절. 자,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또 한 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면서 결국은 성령의 풍성함이 주어지면,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면 이 사람이 결국에 가서 행해야 할 일들은 선한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것은 아름다움이요. 여기서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것, 선한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은 아름다움이요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마지막 이 열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열매는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교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선한 일을 힘써야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다른 데 짐 빼지 마라, 다른 것 때문에 힘쓰지 말라라고 그 다음 이어지는 9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하고 헛된 거 하지 말고 유익한 거 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유익한 것들만, 선한 일에만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한 번 더 합니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니 멀리해라, 멀리해라. 이단은요, 멀리하는 게 그냥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그저 머릿속에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분별력 있게 판단해 볼 줄 아는 모든 사고 능력이 마비된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단에 속한 자와 그저 말 섞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말씀으로 한번 설득하고 말씀으로 저 사람들을 좀 바르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생각합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들에게 아주 믿음처럼 완전히 그것이 그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말을 믿지 우리 하나님하고 자기 하나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기존에 있는 모든 정통 교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멀리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가 디도에게 너에게 보낼 테니까, 또 바울이 겨울을 보낼 때에 또 니고볼리로 이 디도를 급하게 또 오라고도 하면서 또 뭐 세나나 아볼로를 보낼 테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좀 공급해 주라. 여러 가지 각각의 여러 개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디도서가 끝납니다. 자, 여기 14절의 말씀에서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열매가 많은 열매 맺는 사람들 되도록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의 사역도 돕고 그들의 필요한 것도 준비하여 공급하고, 그래서 결론은 14절의 마지막에서도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좋은 일에 힘쓰는 거 배워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생각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배우다 보면 그 배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지고 그 생각이 결국은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너가 목회를 그렇게 해라. 신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일에 힘쓰도록 그들이 배울 수 있게 가르쳐라.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디도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2주 동안에 읽으면서 이 디도서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것들, 좋은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참으로 비방할 수 없도록, 결코 업신여길 수 없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 내셔서 1장부터 3장까지 길지 않으니까 그저 한 1,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디도서의 말씀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교인들을 신앙 안에서 지도하고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디도서의 말씀이 이 말씀을 받아든 디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모든 그레데 성도들처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 지침서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디도서를 읽으면서 내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내 인생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지 디도서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그 말씀 속에서 배우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 내 안에서 빛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업신여기지 못하며 비방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 신자들의 아름다운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도록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외와 또 저들 가정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